산상수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골방에 닫힌 문.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 중인데 소제목은 골방에 닫힌 문하고 오늘 중언부언 이거 할 건데 중언부언까지는 못할 것 같고 골방에 닫힌 문 그리고 이제 중언부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론만 얘기하고 본론은 아마 다음 시간에 중언부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안대. 그러면 구하란 말이에요. 구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아신다고 하였는데 구하라는 거야. 구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한자로 직역을 하면 이게 한자어잖아요. 중언부언. 중언부언. 중은 뭡니까? 한자로 하게 되면 중은 무거울 중자죠. 무겁다 할 때 중대한 범죄자 할 때 중범죄 할 때 무거운 범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무거울 중자에다가 어는 말씀언이죠. 그러면 뭐야? 무거운 말. 그렇죠? 직역을 하면. 근데 이건 또 중은 또 뭐가 있냐면 무겁다는 뜻도 있지만 무거운 짐이라는 뜻도 있어요. 한자에. 그러니까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말씀. 이걸 중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자로. 그러면 부언은 뭘 보고 부언이라고 그러면 이 부자는 회복하다 할 때 회복할 때 부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활하다. 새롭게 회복시키다 할 때. 그러니까는 생명이 새롭게 회복되다 할 때 부활할 때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복의 말이죠. 회복하다라는 뜻이 부니까 어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회복의 말이죠. 자, 그러면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자로 풀어보니까 이게 나쁜 말이에요? 아니죠. 무거운 짐을 지어놓은 그 말씀을 어떻게 회복의 말로 그렇게 하란다고 그러면 이게 나쁜 말이냐 이거예요. 회복의 말로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면 이건 나쁜 말이 아니죠. 한자로 풀어보면. 그런데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풀어보면 무슨 말이 돼요? 중언부언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완전히 내용이 달라졌죠. 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중언부언이라는 단어 하나를 놓고 어떤 안경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 한자어로 보게 되면 보는 안경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또 사전으로 보게 되면 또 사전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내용이 달라진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내용 자체가 달라져요.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그게 좁은 문이고 넓은 문이에요. 문이 있는데 어떤 안경으로 보게 되면 좁은 문이고 어떤 안경으로 보면 넓은 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는 넓은 문을 가지 말라 했다. 문이 두 개인데 이 넓은 문으로 안 가고 좁은 같은 문인데 어떻게 보느냐 따라 가지고 좁은 문이고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넓은 문이야.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뒤에다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떤 안경을 쓰고 문자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언부언은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또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안 합니까? 해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우리가 했던 말 안 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다녀봤겠지만 기도원이나 어디 가서 집회 가보면 통성기도 많이 하잖아요. 통성기도 때 뒤에서 잘 들어보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것도 밤새도록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밤새는지 알아요? 어떻게 사람이 잠을 안 자요? 졸다가 깨다가 한 말 또 하고, 졸다가 자다가 또 한 말 또 하고, 그래서 또 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또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아니고, 본분 그렇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중언부언이라고 설명해 난 이 해석 단어는 앞에 보세요. 원어가 바톨로케오예요. 바톨로케오. 네? 바톨로케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바톨로케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말을 더듬다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말을 더듬다, 그 다음에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그 다음에 공연히 반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톨로케오가.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단어를 원어를 쭉 찾아 올라가 버리면 어떤 뜻이 되냐면 말을 더듬다,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이 말 뜻을 쭉 찾아 올라가면 지금 엉뚱한 말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의 말, 진리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비진리의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우리가 국어식으로 사전식으로 그렇게 알았냐 이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그러니까 원어를 모르면 이게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말을 하는 거, 기도할 때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거, 이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언부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데 우리 기도가 뭐라 했어요? 비진리로 하는 게 아니죠. 진리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로시코마이는 뭐라고?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가 진리를 담아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게 원함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을 흘려주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비진리로 들어가면 기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마. 비진리로 엉뚱하게 엉뚱한 말 하지 마. 했던 말 또 하지 말고. 그렇게 적어요, 노트에다가. 그런 부분을 요약해서 그것만 딱 적어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말할 때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요. 그걸 우리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냐면,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중언부언, 엉터리, 비진리의 말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쭉 공부해 왔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기도할 때. 성경이 써 있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되라고요? 성전 기둥이나 길가에 서서 길가에 어떤 모퉁이나 성전 기둥이나 성전 마당에서 하지 말고 어디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곳에 보이는 것 안에 갇혀가지고 그 내용을 주절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골방 안에 들어가서 은밀한 골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 들어가서 그 진리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문을 닫어 이랬다고요. 그럼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진리 안에 일단 들어갔다 하면은 다시 빠꾸가 돼, 안 돼? 내가 예수 믿다가 예수라는 진리를 믿고 있다가 나 이제 예수 그냥 나한테 실망 많이 시키고 내 뜻대로 안 해줘. 내 기도하는 대로 안 해줘.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게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어디? 비진리로 엉뚱한 말을 하지 말고 성전 마당에서 그 율법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비진리를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 진리로 해. 요게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이거는 뭐다? 그 이방인들은 진리가 없잖아요. 비진리 엉뚱한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담아서 그 뜻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거 아닌 비진리 가지고 기도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간 문을 닫아라를 굳이 불교 용어로 문을 닫아라, 골방에 들어간 문을 닫아라를 굳이 불교 한자 용어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을 현생계죠. 이 세상이죠. 이 현생계라고 그러죠. 이 현생계와 이 보이는 현생계 수준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진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냐.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눈에 보이는데 이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한자로 불교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차안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어요? 차안, 피안 이런 거 들어봤어요? 차안은 뭐다?
보이지 않는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와 진리로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피아니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 것은 차안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다 속해 있죠. 우주 만물에. 그러면 이 영광이 우주 만물에 다 속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만을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만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말씀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현상, 이 코스모스가 이 세상 전체가 다 뭐냐면 말씀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전체의 말씀을 성경이 그거를 축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면 그거는 그냥 차안의 세계라고 그러고, 요거를 어떻게 해요? 진리로 깨달아 가지고 그 안쪽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요걸 피안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할 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인데 어떤 진리? 눈에 보이는 진리, 로고스. 그랬잖아요. 요걸 차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 보고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그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그거는 차안의 세계. 그러니까 그거는 로고스를 읽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책이니까. 근데 그건 로고스로 표피적으로 읽는 거고, 그거를 진리로 깨달아가지고 그 안에 내용으로 읽게 되면 요걸 피안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냐면 레마라고 공부했죠. 그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보이는 현상계를 차안으로 얘기한다면 보이지 않는 그 내용을 피안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불교 용어에서는,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이게 한자어로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차안, 피안이라는데, 불교에서는 이쪽 언덕을 차안, 저쪽 언덕을 피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쪽 언덕은 뭐냐면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러니까 진실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마음을 불교 용어로 차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쪽 언덕이야. 그리고 저 피안은 저쪽 언덕인데, 이거는 뭐냐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경지를 피안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불교나 우리 성경이나 똑같아요. 어떤 그 원리 구조는. 그쵸?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진리로 보게 되면 피안이고, 그게 레마고, 그 다음에 껍데기로 보게 되면 차안이고, 이게 로고스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 피안의 세계, 레마를 바라봐야 되죠.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문자로 읽게 되면 그 차안이에요. 근데 이거를 레마를 읽으면 피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읽어야 돼요? 그렇죠. 레마를 읽어야 되죠. 피안의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 이 코스모스의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고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어떻게 봐야 돼? 이 세상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이 세상도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말씀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말씀을 성경에다가 요약해가지고 축약해서 기록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이고, 온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눈에 보이는 그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되는 이 코스모스, 이 우주 만물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성경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차안의 차원의 그 차안의 차원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수준에서 보는 것을 뭐라고 성경을 얘기하냐면, 그렇게 보면 그거는 죄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죄의 계명,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 할 때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관역에서 벗어난 게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이 죄는 뭐를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 이해를 해버리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문자로 그대로 풀어보시면 그거는요, 죄를 낳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아까 그랬죠. 엉뚱하게. 이게 그거예요.
박초를 놓게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목사들이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한다? 진리로 풀지 아니하고 내용으로 피아노로 풀지 아니하고 차 안으로 이렇게 풀어버릴 때 눈에 보이는 그대로 풀어버리게 되면 이게 중언부언이야. 비진리니까. 요걸 그러니까 그렇게 풀지 마.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진짜 제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 개념을 하마라티아가 뭔지 관역에서 벗어난지 그게 뭔지 다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진짜 죽을 죄 있죠. 멸망할 죄, 심판받을 죄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간들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에너지 삼아가지고 내 몸을 불태워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보겠다는 거, 요게 죄예요. 요게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땀 흘려서 내 몸을 불살라가지고 구원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보겠다는 거. 요게 죄인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율법을 주니까는 내가 다 지켜가지고 내가 완성하겠다는 거. 요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갖다가 무슨 남을 때리고 도둑질하고 막 이런 걸 다 죄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죄라고 얘네 안 하고 그래서 그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죄가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나니 그래요. 죄가가 있고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죄가는 죄의 증상들을 얘기해.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죄가 증상들 그 사람을 때리고 도둑질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죄의 증상들인 거예요. 이걸 왜 보여줬느냐 하나님이 죄가 뭔지 알려고.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가 알려고 죄의 증상을 보내준 거야. 근데 성경에 말하는 죄는 진짜 죄는 뭐다? 하나님의 말뜻을 진리를 모르고 엉터리로 전해주게 되면 비진리로 하게 되면 그게 죄야. 그걸 관역에서 벗어난 거잖아. 진리가 여기 있는데 진리로 하설을 쏘는 게 아니고 벗어나게 되게 되면 뭐예요? 그게 비진리잖아요. 이게 죄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될 때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온전하게 됐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온전하게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온전히 내가 진리를 받아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게 되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수준 내에서는 온전하다 그렇게 여겨줘서요. 우리가 5장 그 산상수훈 5장 말미에 가가지고 6장 들어오기 전에 너희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담아가지고 내가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내가 온전한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5장 42절까지 율법에 대해서 쫙 설명해 놓고 43장부터 45절까지인가 6절까지가 사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8장 해가지고 온전한 자가 되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연합이 됐을 때 온전한 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그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눈에 얘기하는 말씀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지고 그게 창세기에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과 연합된 게 어떻게 나와요? 자칼과 네케바. 자칼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을 때 한 몸이 이뤘을 때 사람 그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자칼과 네케바 그러니까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됐을 때가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짐승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흡수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흡수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함몰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는 존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성경을 얘기하냐면 그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죄와 벌에서 죄는 뭐고 벌은 뭔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진리로 엉뚱한 말을 하면 그게 죄지. 사람 패고 죽이고 이게 죄가 아니다. 그건 죄 증상이라 그런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합이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온전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낮춰서 한 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까지 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까지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와.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가 한 몸이 완전하게 연합이 되어야만이 그게 온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랑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성육신. 죽어서 우리랑 같이 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는 겁니다. 한 몸을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저 계시는데, 저 멀리 있는데,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기운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연합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야만이 나랑 한 몸이야. 그래서만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온전하신 분이니까 또 나랑 같이 있어야 온전하게 되니까 이걸 하늘나라의 완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없으면 완성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완성되려고 그러면 오셔가지고 나랑 온전한 자를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가야만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은 뭐였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였다. 예.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해 사건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내가 바로 존재가 된다는 자각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나는 존재라는 네페시 존재라고 그랬죠.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 네페시라고 그래. 존재라고 그랬는데 존재가 되었다 했을 때 그 존재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 마네킹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 움직이는 게 네페시 그 존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얀 네페시 하게 되면 생기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하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네페시 존재.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살아있는 거가 되는 거고. 그냥 네페시는 그냥 죽었다고 보기는 우리가 볼 때는 다 움직이고 막 밥도 먹고 다 하지만 개처럼 고양이처럼 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가 하야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성경은 그걸 죽은 자라고 얘기해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은 하야 네페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연합돼야만이 그 생기가 들어가야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어서 살겠어요. 나는 단적으로도 충분히 살겠어요 하면서 내 주체성을 주장하는 것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개념을 그냥 막 이렇게 세상의 어떤 사회법적인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가지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 안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죄의 증상들이에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하고 원죄를 짓다 보니까는 그 무수한 죄가들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증상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속의 역사를 보면 죄에 앉은 적이 있어요? 하는 집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거 전부 다 뭐야? 죄의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로부터의 관계 속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는 단수고 이 죄과는 복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의 그 죄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의 사업법 도덕적 윤리적인 그 죄를 수없이 지었나이다. 그러니 이 죄과를 용서할 게 아니고 이 원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이게 풀리니까 하나님하고 나 관계가 연합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돼가지고 연합돼 버리면 내가 이런 죄가들이 나는 소멸돼 버리죠. 그리고 그 전에 지었던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사과하고 용서 빌고 내가 보상해주고 그걸 정리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죄는 정리가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죽을 테니까 대신 제 값으로 저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내가 저 인간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테니까 날 보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죄를 전부 다 소멸해 주옵소서. 그래서 죄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은혜가 안 나오고 뭐 십자가만 쳐다보고 목걸이만 십자가 하고 다니면 되나? 아니죠. 그래서 죄의 증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뭘 알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죄의 증상을 우리한테 지금 배열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차 안의 세상 속에서 피안을 반드시 찾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 진리를 우리가 자꾸 알아야 돼요. 그거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해야지. 안 하면 안 돼요.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알아? 물론 이제 특별한 사람들한테는 성령의 깨달음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 진리 복음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눈에 보이는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 차 안의 세계라는 것. 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차 안이죠. 이 자체가 차 안의 세계에서 성경을 문자로 보지 않고 성경은 문자로 써 있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피안을 보면 진리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냐? 자꾸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자, 거기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자꾸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자꾸 발견하게 되니까 우리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발견할수록 진리가 아닌 이 비진리, 죽음 번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자꾸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제 문자로 적혀져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 진리를 알게 됐어. 그러면 성경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해의식의 이게 문자적인 성경은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그걸 통해 가지고 진리를 깨달았으면 문자로 적어놓은 성경은 그냥 그래서 성경을 자체를 막 사람들은 성경을 막 누가 그냥 막 끼고 그냥 막 배고자 하면 안 되고 아니 그냥 책이에요. 글자가 적힌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자로 보게 되면 그냥 책이야. 그거는 성경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야기 책이야. 옛날에 이런 일 있었다. 그 내용을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야기 책이에요. 뭐 우리가 그냥 뭐 서점에 가는 책이나 성경책이나 똑같이 써지고 똑같이 파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에 있는 그 글을 가지고 뭐를 하면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 이 성경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그냥 이게 성경은 막 거룩한 거야. 예? 이건 이런 개념이 안 들어요.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율법,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그 권사님들도 보면은 막 성경책을 갖다가 함부로 막 다루면 자식들이 함부로 다루고 막 배우자 하면 막 난리 굿찌기는 거야. 그게 뭐예요? 지금 뭘 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거야. 차 안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으면 그 비구자든 불태우다 찢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알았는데 그 책인데 그냥 그 책에서 주는 우리가 내용을 진리를 알게 되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 그걸 초보자 수준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용을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쌓아가지고 성경 지식을 쌓아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려고 구원을 설명하라고 하는 그 수준은 아주 유아기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진리를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그 이야기, 그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암송을 해서 성경 구절을 많이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쌓아서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유아기 수준이에요. 안 되진 않겠죠. 주일학교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 암송 대회를 한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막 외워야 된다. 그래, 그걸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거야. 나는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어. 근데 그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그 문자에서,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성경 암송하는 거. 아니요, 알면 좋죠. 알아가지고 그걸 풀어주면 괜찮은데 그냥 풀지 않고 외우기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얘기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안하게 되면 안녕할 거리를 주고 나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잖아.
그래, 성경을 갖다가 많이 외웠어. 알았어. 그럼 너희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좁은 문이 뭔지를 얘기해주고 들어가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좁은 문을 몰라. 그럼 뭐라 그래? 문이 작은 거야.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뭐야 이야기를 해주면 뭐 하냐고요. 그래,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건 뭐야? 성경을 많이 알고 그는 그냥 글자 그대로 그 도울 같은 사람 해주면 그거는 자기가 남들 할 때는 막 많이 아는 것처럼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허당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 사실은 거기 죄인지도 몰라. 그래서 그거는 자기를 과시하기에는 아주 유아기 수준이에요. 우리가 진짜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식 성경에서 자꾸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는 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진리를 알았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차 안의 세계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 차 안의 세상 속에서 피안을 바라게 되면 보이지 않는 저 너머를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줄게 될까요? 더 많아질까요? 네? 이 차 안의 세상 속에서 자꾸 피안을 바라보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깊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꾸 들어가죠.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어떤 존재로 느껴지냐면 불가능한 존재로 다가와요. 그 진리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는 내가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렇게 내가 성경 구절도 많이 알고 내가 드러나 있어. 보이는 세계에서는 내가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그 피안의 세계 아닌 이 보이는 차 안의 세계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 보이지만 진짜로 성경을 깊이 들어가지고 진짜 저 보이지 않는 그 피안의 세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너무 값어치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들을수록 내 자신이 불가능한 존재로 보여져요. 내 자신이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변해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피안의 세계에서 보면 불만스럽고 좀 절망스럽고 그렇지만은 이 현실 세계에서 보게 되면 보이는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많이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왜? 그만큼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진리가 온데 들어가면 아직도 멀었어. 절망스러워. 하지만은 진리가 없는 비진리에서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내가 변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은밀한 진리의 골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도 어떻게 되냐면 깊이 들어가는 거죠.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현상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는 그 피안의 세계, 그 레마적인 그 진리, 실체의 그 기도를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려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진리가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골방에 진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율법은 어디 있다? 성전 마당에 있는 거고, 골방은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는 이 차 안의 세계에 살면서 우리 점점 이제 피안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보이지 않는 진리의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그게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들어가려면 맨 먼저 어떻게 해서 들어가? 문을 찾아야 돼. 진리의 문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 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문, 골방의 문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린 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천국 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는 그 문을 어떻게 한다? 열린 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소에는 문이 있다 없다? 없어요. 들어가는 문이 없다고 그랬죠. 네? 아니 지성소 그렇게 성소 안에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성소 다음에 지성소잖아요. 지성소하고 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성소에 들어갈 때 성전 마당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문이 없다고요. 그리고 문을 갖다가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열어놨다? 왜 없다? 누구나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문, 이거는 진리의 문은 넓어요. 그런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근데 성소는 진리의 문이야. 넓다니까요.
볼래?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요. 자꾸 반전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골방에 들어가려면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문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라고 열린 문이에요. 그래, 열린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성소는 천국을 얘기하기 때문에 천국 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지성소, 골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왜? 우리가 양이니까.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 양들이 들어가는 그 문을 먼저 찾아야 돼요. 성소 들어가는 문을 열려 있는데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양의 문은 어떤 문이냐? 성경에 양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죽는 걸 사는 거예요. 재물이 돼. 그러니까 양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양이 지금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 이 얘기는 뭐예요? 죽어. 잘 들어도 오늘 굉장히 반전이 막 일어나요. 지금 뒤에 가서, 그리고 왜 죽어야 돼요? 양들이 진리의 문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게 뭐야?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자, 일단 그게, 그래서 일단 양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죽기 위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성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문 중에, 다음에 한번 성막 공부를 한번 합시다. 하게 되면 양의 문이 있어요. 미문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양의 문이 있어요. 그 문은 양들이 잡혀 죽으러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양들을 그리로 진짜 집어넣어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끄집어내서 살려내요. 자꾸 반전이 일어나요. 들어가 죽으라고 해놓고 나서 다시 살려. 그거 뭐 같아요? 지금 얼른 떠올려 보세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내 옛사람을 지금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려내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서 죽어야 돼. 자, 그렇게 그려지면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이 전부 다 복음이에요. 그냥 나온 것들이. 그래서 그 양의 문으로 우리들이 죽으러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요. 근데 죽어야 살려요. 안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은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뒷장에 가면 그 문이 나오는데 그 문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 나오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잘 알고 계시는 좁은 문 얘기예요. 자, 13절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성전 마당에서, 성전 마당은 뭐라고 그래? 율법이죠. 희생제사 드리는 곳, 동물을 잡는 곳. 그 성전 마당에서 율법적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안 되는 거죠. 에? 성전 마당에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전 안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 마당의 희생제사가 무엇인지, 무엇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인지 꼭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 있으면 성전 안에서 떡상이라든지 무슨 촛대라든지 향단이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진설했는지 그냥 보이지만 그게 왜 저렇게 됐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내용을. 그러니까 반드시 그 내용을 알려고 그러면 골방으로 들어가야 알죠. 왜? 그걸 뭐라고 그래? 조제실이라고 그랬나? 약방이라고 그랬죠. 약국이라고 그랬나? 예, 약국, 조제실 약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진짜로 내가 떡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거기다 누룩을 넣는지 안 넣는지 그걸 내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조제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골방을. 원어로 보면 그 골방이 조제실 약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골방에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그 떡을, 그 기름을, 그 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조제해서 알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마당에서 눈에 보이는 차원의 것들로 아무리 열심히 부려봤자 이게 뭐예요? 성전 마당에서 열심히 부리는 게 희생제사 열심히 드리는 거죠. 계속 뭐 희생제사 드리고 동물 잡고 그냥 그 율법적인 행위하는 거 그렇게 해봤자 열심을 부린 것만큼 멸망에 가까워질 뿐이라는 거예요.
한 것만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감추어져 있는 은밀함 속에 골방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직접 뭘 해요? 내가 만들어서 제조해서 조제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골방의 진리의 문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의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뭐라고 그러냐면 좁고 뭐라고 그래? 협착하다고 그래. 좁고 길이 협착하대. 가는 길이 협착하대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협착하고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좋죠? 응? 전부 다 모든 인간들은 편하고 좋은 문,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누가 좁은 문으로 기어들어가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가보면 그 카타콤 그 옛날에 터키 이름이 뭐라고 지금 바뀌었다. 티르키에? 거기가 이제 가보면 막 쿰난 동굴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쿰난 동굴 같은 거 이런 게 막 있으면 이렇게 막 그냥 핍박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곳에서 숨어서 살던 곳이기 때문에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간신히 뚱뚱한 사람 못 들어가고 뭐해? 아직 이렇게만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겠냐고요. 좁은데 뭐 몸이 끼이는데 이 갑바도기아 같은 데 가보면 거기도 가보면 그 굴들이 있는데 전부 다 좁아서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렇게 좁은 문 이런 게 들어가고 싶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크고 넓은 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럼 여기서 잘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크고 넓은 문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의 구미에 맞는 문, 사람이 좋아하는 문.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설명할 때 넓고 큰 문은 뭐다? 사람의 구미에 맞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는 것이 맞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좁은 문으로 그 머리 그냥 막 내 살 찢어져 가면서 그 좁은 데로 들어가야 돼. 넓은 길로 가.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군자 대로행이라고 그러죠. 군자. 임금의 아들들은 군자들은 뭐 한다? 큰 길로 가지 좁은 문으로 째짜게 안 다닌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넓은 길, 큰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요. 왜? 그게 맞다고 인식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군자 대로행이라고. 그게 맞다는 건 그렇게 인식하는 문이 크고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넓은 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나빠요? 아니 나쁘냐고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래요? 안 나빠요.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좁고 협착하다 이래는 스테노스예요. 좁고 협착하다는 말은 스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본래 이 스테노스라는 단어는 본래 뭐다? 좁은 것이 아닌데 길이 넓은데 본래는 좁은 것이 아닌데 뭘 갖다 놨다? 장애물을 갖다 놓은 거를 스테노스라 그런다.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래요. 그림으로 그리면은 본래는 이게 좁은 문이 아니에요. 넓었어. 근데 여기다가 장애물을 잔뜩 갖다 놓은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장애물을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표현을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본래는 무슨 문? 넓은 문이었어요. 넓은 문이었는데 누가 여기다가 갖다 놨어. 장애물을 이렇게 막아놨어. 못 가게. 근데 하나님이 했냐 이 말이에요. 마귀 새끼가 했냐? 아니에요. 누가 했냐면 인간들이 했다니까 스스로. 인간들 스스로 여기다가 넓은 문에다가 하나님은 본래 이렇게 넓은 문이야. 이 진리의 문은 진리를 가진 자는 모두 다 들어가는 넓은 문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예요. 하나님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이 넓어요. 그렇다고 해도 개나 소나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를 가진 자들 모두는 다 내게로 오라고 길을 넓혀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인간들은 거저가는 게 뭔가 좀 면목도 없고 좀 찜찜해. 그러니까 뭐를 갖다가 이게 그냥 거저가기가 좀 이 천국물 가기가 좀 이렇게 좀 민망해.
여기가 여기 좁은 문이 된 거죠, 여기가. 사실은 여기가 천국 가는 길이죠. 철로역정이죠.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은 진리를 너희들이 가지고 진리를 담고 나한테 와. 수고하고 무거운지 다 와. 그러면 이 길은 넓어. 본래 넓은 길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자, 그랬는데 인간들이 장애물을 갖다 놔서 스스로. 갖다 놔가지고 좁은 문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못 오게 한 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 천국은 뭐야? 하나님 통치를 받는 곳이잖아요. 그 나이 많은 영감탱이가 가가지고 또 잔소리 하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안 가고 싶어.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요양 가니까 그러더라니까 저번에 가니까는 토요일 주일마다 비가 오니까 하나님이 좀 너무 많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그냥 깜빡깜빡 해가지고 주일인지 토요일날인지 주말인지도 모르고 때만 시도 때도 없이 비만 내려준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요한 선생님 농담하던데 가니까 그 나이 먹은 그 영감탱이 몇천 넘은 영감탱이 앉아가지고 잔소리하는 게 듣기 싫어가지고 아이씨 나 안 갈래 하고 여기다 장애물 쌓았단 말이에요. 이 장애물이 뭐예요? 율법이죠. 이 장애물을 이 진리의 넓은 물을 율법이라는 장애물 스스로 쌓은 거예요. 인간 스스로.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쌓아놓고 이걸 내가 지켜가지고 갈게요. 그래서 물은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요거를 지금 봐봐요. 이제 어떻게 보느냐. 제가 아까 그랬죠. 안경을 어떻게 놓고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요 말 되시고 저렇게 하면 저 말 되시는데 그 중언부언이라는 단어 하나뿐이죠. 이 천국 가는 길은 하나란 말이에요. 진리의 문, 넓은 문 하나가 있었는데 근데 일로 가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일로 좁은 문으로 간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진리의 문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사람들 다 뭐야? 율법을 쌓아놓고 전부 다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게 넓은 문이야. 그러니까 문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 문을 율법으로 쳐다보면 그거는 그 넓은 너나 나나 지켜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좁은 문은 그 율법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진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좁은 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본래 이 스테노스는 본래 큰 문이었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좁아진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물의 장애물은 우리 인간이 났다고 그랬죠? 이 선악과를 먹은 패러다임 속에 있는 이 인간들이 마음이 스스로 그 장애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본래 이 양의 문, 이 진리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누구나 다죠. 누구나 다 오라는 그 대상을 누구나 다라는 그 대상을 향해 가지고 진리라는 내용을 가진 그런 열린 문이에요. 그래서 열린 문이라고 그래요. 열려 있는 문이야. 누구나 다 오라는 그 열린 문이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넓은 문이었는데 뭐만 가지고 오라고요? 진리로 들어가야 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진리로만 들어가야 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양의 문은. 그래서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고 진리가 되어서 전부 다 들어와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모두가 진리가 되어서 들어가는 문, 이거를 양의 문, 진리의 문. 그러니까 본래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뭐였다?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체계 속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 인간들이 아담들이 그 진리의 문 앞에다가 율법이라는 장애물을 스스로 갖다 놨어요. 그 율법의 짐을 자기 스스로 문 앞에다 갖다 놓고서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있는 거 다 막아놓고 율법으로 막아놓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 그럼 율법을 지켜서 가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못 들어가는 그것이 아담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좁은 문이에요. 못 들어가니까 좁은 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문인데 천국인데 근데 그리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게 좁은 문이라 해가지고 조금은 누구는 들어가죠. 아주 빼짝 마른 사람은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뭐라 그래?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진리가 아니면 못 들어가요. 왜? 장애물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율법이거든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자, 로마서 가볼게요. 어떻게 뭐라고 해놨나? 로마서 봐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자, 율법이 쌓여 있죠. 이 안에 장애물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 육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율법 갖다 쌓아놨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뜻인데 인간들이 율법으로 장애물을 쌓아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문이 사실은 진리의 문인 거예요. 천국 문이에요. 진리의 문이요. 근데 안 쌓았으면 그냥 하나님한테 율법 주니까 아이고 항복하고 있었으면 그냥 넓은 문이 돼가지고 천국 문으로 갈 수 있었는데 열린 문으로 그냥 바로 갈 수 있는데 왜 갖다 쌓았냐 이거예요.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주니까 그걸 갖다 쌓았다니까. 넓은 문에다가 그래 좁은 문으로 만들어놨어. 못 들어가는 문으로. 그러니까 좁은 문은 작다는 문이 아니고 못 들어가는 문. 진리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문. 그럼 결국은 뭐다? 진리가 된 자만 들어가는 진리의 문. 좁은 문이라는 게.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율법의 두 마음으로 가진 이들에게서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줘. 자 율법이 왜 두 마음이냐? 그러니까는 진리는 하나죠. 진리는 한 마음이에요. 율법은 두 마음이에요. 왜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야고보서든지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뭐라 나면 율법의 두 마음, 율법은 두 마음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해 하지 마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세워놓고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복과 저주야 율법은.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 두 마음이야. 그래서 이 두 마음을 율법의 두 마음을 가진 자들. 자, 두 마음이 불결해요? 깨끗해요? 청결해요? 불결하죠. 자, 그럼 뭐가 자, 우리 산성수훈에서 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 때 청결한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랬죠. 무슨 뭐 깨끗하고 뭐 화장실 바닥에다 깨끗하다가 뭐 밥 올려가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청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마음. 왜?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두 마음은 불결하니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안 되고 갈라져 있으면 그게 불결이야. 섞여 있으면 불결이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뭐야? 두 마음이죠. 하지 마. 복과 저주잖아요.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율법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문은 율법으로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는 진리의 문은 쳐다보기도 싫어. 왜? 그냥 가는 게 나는 내 마음에 안 차. 거저간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만 믿으면 거저간다는 게 나는 그게 내가 자존심에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자기가 율법을 다 쌓아놓고 내가 이걸 지켜서 갈게 이러는 거야. 그러면 좁은 문에서 못 들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문은 생각하기도 싫은 거야. 내가 율법을 지켜서 갈 건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만약에 내가 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서 네가 하늘나라에 오면은 네 행위로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내 통치를 안 받고 짝다리 짚으면 난 불편해가지고 나는 널 절대로 나는 못 오게 할 거라는 게 하나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니까 주인이니까 네가 지켜서 와가지고 짝다리 짚고 나한테 대들면 나는 또 루시퍼 하나 또 만들어야 돼. 나 싫어. 그러니까 너는 거저 와서 나한테 꼼짝 못하도록 하는 게 바실레야 하나님 나라야. 근데 인간은 나는 그렇게는 안 가고 싶어요. 아담에 왜? 내가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내가 선과 악을 알아요. 내가 선을 지켜서 가면 되잖아요. 하면서 내가 율법을 내가 주신 율법이시니까 내가 그걸 지켜서 내가 갈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늘의 법인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 뭐가 안 들어와가지고 진리가 안 들어와가지고 길을 막아놔서 눈이 소경이라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보여줘도 만물에다 보여줬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서에 내가 너를 보내지만은 전부 다 눈을 막고 길을 막아놓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 거기 보여. 그래서 아무나 보는 게 아니야. 그래 바리새인이 독사인 거야. 보고 알고. 그래. 그러니까 뭐야? 율법을 주니까 어떻게 보여? 그 내용을 본단 말이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죄예요. 아니 그 뭐야? 그 문자로 보는 거. 법을 딱 던져주니까 어떻게 하나 율법을 주니까 와 이거 지키라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우리는 내 말을 알죠. 피안의 세계에서 보니까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네 하나님. 도저히 못 지키는 것을 알려고 주셨네요. 그럼 난 죄인뿐이라는 걸 내가 알고 하나님한테 항복할게요. 그러니까 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고 알아가 준 거네. 우리는
하나님이 올 때 눈과 귀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걸 알아먹었어.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다 막아놨기 때문에 딱 보니까 껍데기만 보이는 거야. 그래 죽어라고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더 만들어가지고 규례 만들고 장로 전통 만들고 잔뜩 쌓아놓은 거야.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을. 손수건 달아놓으면 이것도 그냥 안식일날 일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꼬매야 되고, 뭐 땅에다가 침 뱉으면 주일날 뱉으면 그것도 안식일날 땅이 파지니까 직영하는 거기 때문에 바위에 뱉어야 되고 막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놓고 지키려니까 그게 지켜져요. 지네들이 장애물을 잔뜩 쌓았다니까요. 그 넓은, 본래 그 멀쩡한 넓은 문에다가, 진리의 문에다가 좁은 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못 지키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을 가졌거든요, 율법은. 그러니까 이 진리의 문을 생각하기 싫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도 눈이 밝아졌는데 추구하고 있는데, 모든 인간이 그 사람 다 추구하고 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그 은혜의 문, 진리의 문은 율법의 두 마음을 가지고는, 그렇죠, 율법적인 두 마음을 가지고는 법으로 보고 문자로 보면 그걸 가지고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한테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23절 13절에 이래요.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요. 자,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서기관들 바리새인 나오면 율법 이렇게 읽어요. 율법주의자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요, 이 말이에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자.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성경 구절이 알겠죠? 그 율법으로 너희가 천국 들어가는 문을 너가 율법으로 다 가서 너도 못 들어가고 율법 못 지켜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이제 이 성경 구절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재밌어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면. 그래서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이 율법주의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율법은 그 문을 닫는다 그러죠. 좁은 문으로 만들어버려. 아예 못 들어가게. 율법으로 장애문을 놓아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너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율법의 장애문에 막혀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무슨 문이냐면 사실은 천국 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조금 열려있는 문이 아니에요. 좁다는 건 개념이 아니고 아예 못 들어가는 문이에요. 막아놔서. 뭐 그런 문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선악체계 속의 아담들의 본래는 뭐예요? 진짜 크고 넓은 문이었잖아요. 진리문이. 본래는 크고 넓은 진리의 문을 율법의 두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 안에다가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좁고 협착하게 좁은 문으로 만들어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게 만들어놨다. 아무도 못 들어가는 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 인간들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문의 현실이에요. 본래는 뭐였다? 넓고 크고 이렇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진리를 가진 자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인데, 나는 진리를 가지고 들어가기 쉽지 않아. 그 예수의 힘을 빌려서 안 들어가고 싶어. 나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고 싶어 해서 지도 못 들어가고, 남들 율법 지키라고 그래도 남도 그거 지켜야 되니까 막아놔가지고. 그 얘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패러다임 하에서 인간들은 그것이 율법의 문이 구미에 맞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 문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 희생과 헌신으로 얼마든지 지키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는, 그래서 아까 내가 넓은 문이 뭐라고 했냐면 구미에 맞는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심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 넓은 문 하니까, 그래,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가는 거야. 그렇게 그냥 가난하니까 가는 거야. 이렇게 어렵게 가야 돼. 예수 믿는 건 쉬운 길이 아니야. 이렇게 성경을 풀어버리면 그 개떡이에요, 그거. 에? 그런 말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넓은 문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넓은 문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구미에 맞아가지고 인간들이 찾는 그 문을 넓은 문. 맞아,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진리야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넓은 문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진짜 진리가 아니죠. 그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 진리. 그런데 그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좁은 문이라는 것은 감이 못 들어가니까 생각조차 안 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별로 없어요. 생각조차 안 해요. 천국 가는 거?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 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가면 됐지 뭐. 그거는 내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아예 뭐 한다? 생각조차 안 해요. 천국 간다는 이 좁은 문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야. 율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이 문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이에요. 인간들이 스스로 장애물을 쌓아놓고 인간들이 뭐라고 그래? 절대로 저 문은 못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식하는 문이 좁은 문. 그러니까는 좁은 문은 뭐다? 못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넓은 문은 그냥 율법을 통해서 뭐 안 그러면 너나 나나 내 율법을 통해서 지켜서 갈 수 있는 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 그래서 사람들이 구미에 맞는 거. 왜냐하면 내 자존심을 챙길 수 있으니까. 내가 거저한다는 게 면목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기 계신 분들 몇 명만 소수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뭐 고생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고생하고 뭐 어렵게 예수 믿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좁은 문,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이 넓은 문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인본주의죠. 내가 할 수 있다. 그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내가 지켜서 내가 가겠다는 거. 이 넓은 문은 그러니까는 인본주의들한테는 인간들의 인본주의가 인간이 중심이니까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뭐 I can do it. 이런 너는 할 수 있어. 넌 대단한 존재야. 이러니까 너는 할 수 있으니까 나를 부추겨 주니까는 구미에 맞는 게 넓은 문. 그래서 넓은 문. 그러니까 쌓아놓는 거야. 내가 이걸로 해서 이 장애물을 내가 걷어버릴 거야. 쌓아놓고는. 그래서 이 넓은 문은 정리를 하면 그래요. 사람을 위한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예배는 넓은 문. 사람을 신나게 만들어. 그냥 뭐 오늘 그냥 뭐 신났어. 예배 드리는데 뭐 세상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가 막 잔뜩 들어와가지고 그건 사람들이 구미에 맞는 것. 그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넓은 문은 뭐다? 사람을 위한 기독교. 그 좁은 문은 하나님의 중심 기독교. 오직 뭐야?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분주의를 어떻게 해요? 탐탁치 않게 여겨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좋아. 그러니까는 영광을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받는 게 좋겠어요? 솔직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 잘해서 일을 칭찬을 하면 하나님이 칭찬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내가 칭찬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신본주의를 탐탁치 않게 여겨요. 인본주의, 내가 중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이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모든 것에 이 자아라는 게 나라는 자아가 나 중심으로 돼 있어. 나라는 이 자아가 뭘로 붙어 있다? 돈이 있으면 나는 뭐야? 부자. 내가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자. 병이 없으면. 그 다음에 내가 뭐 집안에서는 내가 아버지, 뭐 교회에서는 내가 뭐 집사, 권사. 근데 이 나는 뭘로 구축되어 있냐면 전부 다 이런 걸로 나라는 게 구축되어 있다고. 이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본주의는 얘가 다 없어져야 돼. 다 없어지고 뭐 해야 돼? 나 옆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통해서 돈도 보고 건강도 보고 뭐도 보고 이걸 갖다가 요거는 신본주의야. 근데 우리는 내 옆에 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내 주위에 쌓여 있어요. 인본주의로. 그러니까는 내가 중심이야. 여기서는 하나님이 중심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를 뒤로 밀어내고 내 옆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놓고 중심에 두고 돈을 보고 뭘 보고 요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신본주의, 요거는 인본주의.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하고 있다? 인본주의죠. 내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게 아담이잖아요.
사람, 인간들이 본성이잖아. 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넓은 문은 하나님과 굳이 상관없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택할 수 있는 그런 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 문을 선택하죠. 왜? 내 힘으로 뭔가 이뤄내는 게 있으니까. 이뤄내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 있는 문으로 보여요. 그래서 넓은 문인데, 그래서 아담들은 그 율법의 문으로 너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막 몰려드는 거야. 내가 뭐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교단 그 간부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전부 다 그 사람을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내가 나온다. 자기 의견하고 자기 자랑뿐이 안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다. 다 떨어져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내가 뭐 했다 하는 순간에 사실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요. 진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을 택하냐면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그런 넓은 문으로 가게 돼. 내가 어차피 그걸 내가 이루어서 해보겠다는 그 넓은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주어진 이 세상에서 내 육신, 어차피 나한테 지금 주어진 이 육신과 이 세상에 있는 자원, 돈이나 물질 이런 걸 가지고 열심만 부리고 땀 좀 흘리고 노력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진리 같은 것은 어떻게 된다? 몰라도 되는 거야. 복음 같은 거는 뭐 내가 뭐 알 필요도 없고 사모하지도 않아. 그냥 내가 가진 자원이나 그 열심을 불살라 가지고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무슨 문이다? 넓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은 넓은 문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구미에 땡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자. 그러면 창세전에 택함 받은 우리는 어떻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차 안의 세상, 이 차 안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의 세상에서 이 코스모스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우리도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선악과부터 거치고 가야 되지, 선악과 없이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지, 어찌 그게 없이 애굽에서 바로 광야 없이 바로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가 뭐냐면 선악과부터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알고 그 죄되는 것을 깨닫고 그걸 통해서 피안의 세계를 보면서 생명나무를 잡는 거죠.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율법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차 안의 세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도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 진리 문 앞에서 엄청난 율법의 장애물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왜? 우리도 율법을 알아야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건 머무르면 죄고. 그래, 율법이 죄냐? 이런단 말이야.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또 미워하는 얘기 뭐예요? 거기서 머무르면 이 율법이 나를 천국으로 못 데려가는 원수가 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차이야? 어떤 안경을, 율법은 그대로 있어. 거기서 머물면 그거는 나쁜 거야. 죄야. 근데 그걸 통해서 안경을 그 너머에 있는 피안의 세계로 진리를 가게 되면 율법은 좋은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문도 그렇고 넓은 문도, 문은 하나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문을 가지고, 천국문 하나예요. 뭐 천국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넓은 것도 아니 하나인데, 이 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거는 좁은 문이 될 수 있고 넓은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문이 두 개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하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문은 하나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봤어요. 율법이라는 그것, 장애물에 쌓여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택한 자들만이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건 죄,
그 율법을 지키려 했던 그 자신의 그 죄 때문에 그 열린 문 천국문이 막혀 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려 했던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남한테 막 그냥 못된 짓 하고 그걸 죄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비진리가 죄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율법으로 가는 내 진리를 깨닫지 않고,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그 죄, 그걸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의 장애물을 갖다 놓고 그 죄에 쌓여가지고 내가 못 가는, 그걸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그걸 이제 알아먹는 거야. 아, 내 죄 때문에 내가 율법을 쌓아놓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못 가고 있구나. 그 좁음으로 내가 천국문 내가 못 들어가고 있구나. 그 죄 때문에 그 열리면 천국문이 내 죄로 말하면 막혀 있는 거구나. 내가 율법을 갖다 놓은 것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막혀 있다는 거를 갖다가 인식하는 거야. 나에게 열릴 수 없는 문이라는 걸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 문 앞에 자기의 율법, 자기 행위, 율법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죠. 지키지 마야 했으니까 저주 복이니까 반드시 행위가 따라옵니다. 율법은. 그래서 율법, 자기 행위, 선악과 먹은 아담의 행사로는 그 문 앞에 장애물을 쏘아놓고, 자, 율법 가지고 한다는 게 결국은 뭐에 딱, 율법은요,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니 어쩌니 자꾸 얘기하는데, 죽은 믿음은 뭐예요? 산 믿음은 뭐고? 이 율법 가지고, 율법을 쌓았다는 얘기는 행위로 쌓아놓은 거죠. 죄된 행위.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야. 율법을 지켰어. 지키고 있었던 거, 그게 죄야. 그 행위로 지금 뭘 한 거예요, 결국은. 아니, 내가 천국을 가겠다고 율법의 행위를 했는데, 결국은 뭘 했다고? 문을 막아,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행위를 했다니까요. 못 가게,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는 그런 장애물을 만들어내는 그 쌓아놓고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만 어떻게, 맞아. 내 죄로 저 문은 저렇게 맞춰 있는 게 맞아. 하고 그걸 인식해요. 그래서 그걸 인식하는 자들이 그들에게는 그게 좁은 문인 거예요. 문이 하나인데, 아, 맞아. 어떤 자는 끝까지 행위를 하고 있고, 율법 행위를. 근데 우리는 행위가, 이건 아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고, 내 행위로 내가 못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 행위를, 율법 행위를 버리겠죠.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런데 넓은 문으로 간 사람들은 넓으니까는 내가 이거 쌓아놓고는 내가 저거 지켜서 내가 허물어서 갈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걸 모르는 자들은 그것이 넓은 문인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아니야, 그것으로 내가 저 문 앞에 장애물을 내가 놓았어. 그 행위로. 처음에도 우리 율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 진리로 왔지만은, 진리로 오기 전에는 우리도 율법의 장애물을 쌓아놓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쌓아놓고 나서 그러는 거죠. 저건 내가 쌓아놓은 것이야. 나는 장애물을 놓은 그 죄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 얘기죠.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죄 때문에 저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살해한 자고, 하나님을 살해한 자고, 내가 불가능한 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우리의 율법적인 죄로 꽉 막혀 버렸다는 것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니까, 야, 너는 몸도 그냥 그런데 그냥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예수 믿어.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생해가지고 그 길을 택해. 좁은 길, 좁은 문, 찬동네 그 좁은 길로 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야, 그런 좁은 길, 협착한 그 동네에 가서 살아야 천국 갑니까?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를 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좁은 길로 가라고, 길이 좁고 협착한 그걸로 가라 그러면 나는 산동네, 저기 서울 가면 봉천동, 달동네, 야, 아주 꼬불꼬불하다. 거기서 살면 천국 가겠네? 그럼 넓은 길에 사람 천국 못 가겠네? 문자를 풀면 그렇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예, 하면 끄떡끄떡 했다는 게 그동안. 그 말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죄 속에서 뒹굴면서 뭘 하고 있냐면, 그 안에서 생산해내는 세상의 열매들로 진리의 문, 천국의 문을 너희들이 막았다는 것을 알았으면,
네가 지금 그런 하는 율법의 행위 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고 이 세상 죄 속에서 뒹굴며 살면서 네가 지금 뭐 열매를 맺었다는 게 그게 장애물인 줄 알았다면, 그 율법의 행위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그걸 막았다는 걸 알았다면, 그것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진리의 문이 된 거야. 자, 율법을 가지고 내가 안 되는 거를 알았으면 진리를 안 거죠. 알았으면 무슨 문이에요? 진리의 문이 돼버린 거예요. 진리의 문이 된 거죠. 조문이 된 거죠. 이거는 율법의 문이구나,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는구나 하면 그게 진리잖아, 아는 게. 알았으면 뭐예요? 그 진리의 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아는 게 진리의 문이에요. 아는 거야. 이것이 진리의 문. 그러니까 그 문이, 아, 나는 이렇게 내 율법 가지고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 오직 그 진리인 예수를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못 가라는 그 진리를 알았으면 그 문 자체가 진리의 문인 거예요. 좁은 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글로 가라는 거 자꾸. 그래서 예수가 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문이라는 걸 알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떤 문인지 진리의 문인지를 알았으면 그 예수라는 그 진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글로 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니 나한테 들어와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뭐다? 예수의 은혜의 문이죠. 그리고 자꾸 들어가.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건 넓은 문이지만 네가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예수를 알았으면 그걸로 들어가.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가 해주겠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 붙들어. 그게 좁은 문이야. 정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은혜 문이다. 우리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막혀버려가지고 이 장애물이 뭐라고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죠. 그 스테노스, 좁은 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놔서 좁은 문을, 본래는 넓은 문을 좁게 만들어놓은 건 누가 만들었다? 우리의 작품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을 할 때 그 좁은 문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내주게 돼 있어요. 힘들면 여기까지 할까요? 안 그러면은 1시간 더 할까요? 여기까지? 힘들어?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서론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이제는 문이 이제 넓은 문이 뭐고 좁은 문이 뭔지 개념만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한 구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뭐라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래요. 네? 내가 양의 문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문이라고 그런 거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자, 예수보다 먼저 온 게 뭐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그러잖아요. 진실로. 그러니까 진리로, 내가 진리로 얘기해. 진리로. 그렇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 율법이죠. 그러니까 진리보다 먼저 온 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양은 진리가 된 양들은 율법의 얘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왜?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목자잖아요. 그리고 양들은 예수의 목소리만 알아요. 그런데 먼저 온 자는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들의 말을 양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듣지 않느냐? 왜 안 듣느냐? 그 말씀을 구약 때, 먼저 온 게 구약 율법이죠. 이 구약 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못 들은 게 아니죠. 많이 있었죠. 선지자들 무지무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양들은 안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양들이 듣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고요? 율법과 구약에 있는 율법의 성전은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하지 못하니까 진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된 양들한테는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데, 진리가 율법에서 그 율법의 선지자들이 많은 예들을 얘기했지만, 거기서 뭐 했다? 율법과 성전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진리를 끄집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먼저 온 그 율법, 그 말 속에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진리도 꺼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율법, 말하는 말씀, 그게 말하는 율법이 말씀이죠. 말하는 성전, 내가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그 성전 되시는 예수, 이 성전이 이제 어떤 예수가 말하는 성전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그 예수로 이제 말을 하니까는 이제 양들이 알아듣겠죠. 목자의 음성을, 진리를 깨달으면 그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걸 알아들었으면, 근데 그걸로 구원 얻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좀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면,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들었으면. 자, 이제 성전 마당에서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어. 이제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진리가 뭔지 알아먹었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자, 문을 찾았어, 이제. 자, 그러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걸 이제 찾았어. 문을 찾았어. 그러면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어,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야. 너희가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닫는 거야. 자, 이제 문을 찾는 것까지 좁은 문으로 해서 우리 들어갔다 합시다. 들어갔어.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진리를 예수 오셔가지고 이제 알고 성소 안에서 골방에 들어가지고, 아, 진리를 알았어. 성전 마당에서 율법의 희생제사는 아니라는 걸 알고 들어가서 알았단 말이에요. 내용을. 그래서 문을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문을 닫아. 그러면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구원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들어가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자, 그래, 뭐라고 하냐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맛보기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죠. 내가 문이다 그래요.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어. 자, 들어가면 구원을 얻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 자, 들어갔으니까 또 나와야 돼. 이게 어려워요. 이게 들락날락 하면 밥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 자는 그렇게 들어가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응? 이게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양의 우리에서 뭘 하냐면 양들을 끌어내려 왔다 그래요. 끄집어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불러내려왔다 그래요. 응? 자, 그러면 요것까지만 할게. 자, 성전은 어떻게 성전이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진리의 문을 찾은 거잖아요. 골방을 지금 들어가는 문을 우리가 이제 좁은 문으로 찾았어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로. 자, 근데 성막을 보면, 성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가 성전 마당. 여기가 이제 물두멍이 있고, 이게 번제단이 있고, 여기가 물두멍이 있고, 여기가 번제단이 여기 있어. 그리고 여기는 문이 이렇게 열려 있기도 하지만 문 자체가 없기도 해요. 여기가 성소야. 여기 지성소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성전 마당이야. 그런데 외곽에다가 성벽을 쌓아요. 그쵸? 이렇게 성벽을 쌓는다고 문이 4개예요. 내일 하게 될 거예요. 내일 줄 설교 때. 북문, 그 동문, 서문, 남문 이렇게 있어요. 요거 내일 그릴 거예요. 내일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쌓아요. 성벽을. 그러고 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여기 밖에서 외쳤다고요. 석전과 꿀을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안에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밖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친 거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성벽이 있는 얘기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뭘 쌓은 거예요. 쌓아요.
본래는 나중에 보면 이 지파들이 12지파들이 내려갈 건데 12지파들이 이 성전을 싸고 있거든요. 성전을 싸고 있다면 레위지파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레위지파들이 제사장들이 딱 있고 그다음에 세 개 지파, 여기 세 개 지파, 여기 세 개 지파, 여기 세 개 지파, 12지파가 이 성소를 뺑 둘러싸요. 그러고 나서 또 성벽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거룩이에요. 뭐다? 구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거룩하고 구별한 거야. 그러니까 구별된 것 중에서 또 구별된 자들이 중에서도 이 백성들이 구별됐는데 또 거기서 구별된 네 지파들이 있는데 또 거기서 또 구별되고 또 구별되고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기명들이 있죠. 전부 다 쌓아요. 이 쌌다는 얘기는 이렇게 싼다는 얘기는 아주 우리 기증품을 여러 겹 싸잖아. 포장하듯이 쌌다는 것은 뭐다?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안에서 진리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행위를 여기서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들어갔다가 진리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뭐야 보니까 율법이네. 그냥 넣었다가 양해문으로 집어 넣었다가 보가지고 이게 아니네. 율법을 하고 있네. 다시 여기서 하는 행위를 이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의 일들을 하고 있네 하면서 다시 빼내. 넣었다가 빼내는 일.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진리를 알기 전에는 이 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는 희생제물이 들어가가지고 양이 돼가지고 죽어야 내가 다시 너를 새 생명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어. 그래가지고 죽여서 들어가 보냈다가 죽여서 다시 끄잡고 나오면 부활 생명으로 하면 내가 하늘나라의 양식을 내가 먹는 거야.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냥 내가 문이 나를 마음대로 구원할까 막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문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를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해서 너무 길면 또 머리 아파. 그래서 그냥 저도 힘들어 이제 간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막 동맥경화도 오고 막 난리 났어. 그래서 저도 좀 쉬엄쉬엄 하려고요. 우리 주기도문을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어요. 그렇죠.